감사합니다. 우리 시몬 안나 성가대가 너무나 아름답게 믿음으로 해드린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경 보수와 기억해야 할 옛날입니다. 예.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대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족보를 주목하게 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여서 집필한 것이 구속사 시리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거 살펴보는데요, 신명기 32장 7절은 모세가 광야 노정 제일 마지막인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재강론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옛날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이 옛날은 예무트 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이 잠겨가지고요. 예, 예무트 올람인데 이것은 바로 영원한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옛날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이 옛날의 범위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세가 지금 현재 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기억해야 될 옛날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억해야 될 이 옛날은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현재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그 모든 구원 역사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옛날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억해야 될 옛날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무나 귀한 이 성경이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보수되어서 오늘 저에게 주어졌는가, 그 성경 보수의 관점을 통하여서 한번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보수했을 때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킬 보자에다가 지킬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존하여 지킨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성경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의 율법책이 기본 토대가 되어서 이것이 시대마다 보강되고 보수된 것이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아주 향상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초의 원시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가, 이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언약을 체결을 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는가 더욱더 밝고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마침 오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책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책은 계속 보강이 되는데, 어떻게 보강이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죄송합니다, 이게 네. 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율법책을 보강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구약의 이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진행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이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율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 이 율법책은 바로 이 십계명과 세부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을 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율법은 바로 시내산 4차 등정 때 모세만 올라오게 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세부율법인데, 이것이 같이 기록이 되어서 율법책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율법책은 그냥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언약을 했느냐? 피로 언약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19절에 보니까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그 책에다가 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죠.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구약에서 이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책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책에다가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가 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지키면은 생명과 축복이 주어지지만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를 받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행동 규범과 규례가 바로 이 율법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바로 이렇게 4차 등정 때 이 십계명과 율법을 봐서 율법책을 작성을 하였죠. 그리고 이 율법책이 다시 보강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역사를 통해서 보강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노종 말기 이 모압 평지에서 제2차 군인 계수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2차 군인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군인들을 계수하는 숫자인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슬루바 딸들의 기업 분배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이 슬루바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의 상속은 아들을 통하여 상속이 되는데, 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받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딸들은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같이 여호와를 반역한 일도 없는데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기업을 달라고 이 딸들은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모세는 그 사연을 여호와께 고하였다, 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시파트로 재판, 판단, 율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죠. 여기서 이걸 볼 때 이 모세가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로 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록된 율법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억지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쭌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아비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파에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딸들이 기업을 받아서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은 이 우리 지파에 기업이 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반드시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 즉 자기 지파의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파 저 지파로 기업이 옮기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슬로바 딸들을 통해서 주신 이 판결의 율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예수님 족보를 푸는, 비밀을 푸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슬로바 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비밀한 구속 경륜이죠. 비밀로 되어 있는 구속 경륜인데 이것이 실제로 약 1400년 후에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슬로바 딸들이 이것을 제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예표하고 있죠. 이 천국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천국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족보의 비밀을 푸는 이러한 놀라운 이 말씀을 이렇게 규례를 판결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이러한 규례를 살펴볼 때 이 하나님께서 만일 율법서의 모든 내용의 선포자이시고 또 유일한 해석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쓰시고 그 기록이 시작이 되었죠. 십계명부터.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을 들어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므로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엄중하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말을 절대 앞으로 못하지 말라고 하셨느냐면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글이 이제 율법으로 완성이 되고 이 율법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율법책이 기록된 것이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규례를 통하여서 이 율법책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대지로 이 율법책을 기록하시고 보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책을 기록하시고 보수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람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다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쳐 주고는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서 이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 세겜 땅에서 이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앞날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치고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책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곧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의 일을 목격한 자들이 다 죽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하여서 이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초대왕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즉위할 때 사무엘은 이 나라의 제도를 율법책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사시대 340년이 지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면 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책에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왕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규례는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러나 왕이 오르거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서를 등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그것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또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왕의 규례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을 율법책을 등사하여서 늘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은 왕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우리 곁에 두고 읽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서 열왕 시대에 이 열왕의 많은 일들을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왕들 중에서는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은 심하게 해패가 되고, 또 그들은 이 나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게 해주시는데요.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전 622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을 발견한 622년은 바로 남유다가 586년에 패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 36년 전에 아주 기적적으로 이 율법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은 이제 이렇게 찾았는데 그 이후에 남유다가 뭐 하게 될까요?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성전도 해파되죠. 그리고 언약궤도 없어지게 됩니다. 성전도 해파되고 언약궤도 없어졌지만 무엇은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 율법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포로기 때나 귀환기 때에도 이 의로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책이 발견된 이 율법책은 남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에도 바벨론에서도 이것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4차로 귀환한 그때에도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성한 신앙생활을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율법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절을 볼 때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 하신 것을 깨달았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 서책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기에도 바로 이 말씀 보수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때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도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그 이후에 또 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도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폭발적인 부흥운동을 하게 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대지로는 이 신구약 중간기의 말씀 보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말씀 보수입니다. 이 중간 공백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고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있었을 때,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앞에 중간 공백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간 공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포로 귀환 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로는 예언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구속사적인 공백기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때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공백기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시기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회당을 통한 말씀 보수의 역사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으니까 성전도 없죠, 언약궤도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자꾸 정착이 되어져 가면서 그것이 회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의 역사는 나중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다음에도 그것이 더욱더 확대되고 정착되어서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은 이제 기도하는 집이 되고 또 말씀을 배우는 학습의 집, 그리고 집회를 하는 장소로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종교적인 모임의 장소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지로 이 회당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70인경의 번역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70인경은 이제 헬라가 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네 왕조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 네 왕조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있죠. 이 프톨레미가 왕조가 있는데 그때 프톨레미 1세가 이제 큰 도서관을 짓게 되고 그 2세가 이제 그 도서관에 모든 세계의 책들을 다 갖다 놓고 싶은데 특히 욕심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이 성경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대 나라의 32대 제사장인 바로 엘르아살에게 그것을 우리가 좀 번역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엘르아살은 각 지파마다 6명씩, 그래서 72명을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과 장로들을 다 파견하여서 번역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70인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은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수르나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주변의 지중해나 애굽이나 그 소아시아 근처로 다 흩어져서 있게 됩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 70인경은 그 당시에 이제 세계 공용어인 이 헬라어로 이것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신앙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으므로 말씀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70인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공백기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회당 중심의 역사와 그리고 70인경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 시대의 그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던 그 구속 경륜을 드러나서 이렇게 진행시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해당을 통한 말씀 보수와 바로 70인경 번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보수입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율법 책의 실체이신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 책은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성경 보수의 역사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져서 이 구약의 율법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므로 그 말씀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로는 모든 역사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로 성경 보수의 역사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보수를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는 이 구약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며 구약 말씀의 지속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 말씀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세 번째는 이 구약 말씀을 율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자신에게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직 성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모든 길은 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이방으로 전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으로 말씀을 신구약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초대 교회 시대에 이 성경 보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는 이 구약 말씀 전체를 누구와 연결시키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신명기 18장 이 15절에 이 내용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울 것이다 라는 거, 그것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과 연결하여서 구약을 하나하나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약 말씀을 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한 일이 있지, 바로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이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 말씀과 연결된다는 걸 또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시대의 사건과 이제 다 이렇게 연결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무엇을 하느냐? 말씀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들이 순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구전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들이 순교하게 되니까 더 이상 구전으로 전하는 게 한계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하기 시작했느냐? 기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각각의 모습들을 보는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테다.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말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을 전하는 큰 그릇, 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사도 바울은 이방을 담는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무엇이 됐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일꾼이 된 것은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라고 하면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그 경륜, 근데 그것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 지금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나온 역사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어떨 때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됐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율법책에다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규례를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같이 보강하여서 기록함으로 이 율법책을 완성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이제 그들이 앞에 이런 암울한 사사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겜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지만, 결국 그들은 이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나라의 제도를 가르쳐 주면서 늘 등사하여서 말씀을 두고, 너가 왕은 나를 대신하여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니까 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라고 이 나라의 제도를 율법책에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열왕들에 보면은 이 말씀을 준수한 왕이 있고 그렇지 못한 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왕들로 인하여서 성전이 회파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율법책이 어디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때 이 바벨론의 시대에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36년 전에 기적적으로 율법책을 찾게 하시고, 그 율법책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은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도 폭발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중간 공백기의 그 기간을 통하여서는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70인경이 번역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말씀이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성경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 구속사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평강제일교회의 사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은 이 재림의 순간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수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네바 성경입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을 끝까지 보수해야 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 제네바 성경인데, 제네바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네바 성경은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교황이 판매한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성전에 보수하는 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급합니다. 이 면죄부를 살면 제가 사회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들의 유물을 신성시하게 만들어서 그 돈을 착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당시 영국의 여왕은 메리 여왕입니다. 근데 이 여왕은 피해 여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기독교 300명을 죽이고 성경을 모두 불태우는 그런 아달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스위스 제네바는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존 낙스인데요. 낙스 신학교가 존 낙스죠. 그래서 이 가정 예배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유명한 헬라어와 히브리 학자들을 시켜서 원문 그대로 이것을 번역을 하게 되고, 오늘날에 우리 성경은 몇 장 몇 절이 있죠. 그것이 이제 이때 구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이 이제 번역하는데 전체 15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을 해서 170판이 발행될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지만 그 시대에 제임스 왕 같은 그런 권력자들이 이것을 인쇄를 중지하게 돼서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임스 데커나 브루스 윌키, 우리 교회도 오셨죠. 또 루터 히틀러 또 오셨죠. 이런 세계적인 학자 8명이 모여서 다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뉴 제네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뉴 제네바 성경은 8명이 이걸 편집을 했기 때문에 각 8권마다 8명의 사인들을 다 하여서 그걸 하나씩 나누어서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권을 원로 목사님께 기증을 했습니다. 그 기증할 당시에는 3명이나 벌써 소천했으니까 다시는 이 8명이 기록된 사인이 있는 성경책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낙스 대학교 총장이신 루터 히틀락 총장은 가보처럼 보유해 오던 것인데 내가 갖고 있기보다는 박원로 목사가 보유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미국 낙스 신학대학원의 명예신학 박사를 학위 수여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이것을 기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은 성경을 다 불태우는 그런 암울한 때에 바로 성경 부요수의 표징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제네바 성경인데, 그 성경을 박아브람 목사님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박아브람 목사님이 정말 진정한 성경 보수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우리도 반드시 성경 보수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상을, 성경의 사상을 위해서 또 힘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과 또 하나가 저희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때 히틀락 총장님이 월 목사님에게 증정한 제네바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건이 더 있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존 노스 기념관입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 박 도서관이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존 노스라고 하는 분은요, 스코틀랜드에서 연합 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만주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있어서 조선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주와 조선을 이어주는 고려문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 통용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존 노스 선교사의 사상은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바로 성경이다. 예, 성경은 비자를 받지 않아도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노스 선교의 전략은 성경을 그 나라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경이냐? 자국으로 번역한 성경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노스는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고려문에서 열심히 이영찬이라는 사람한테 이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본인이 다 배워서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든 것이 바로 코리안 프린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책을 또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코틀랜드 성소교회 공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한글 성경은 누가복음을 최초로 번역을 하게 된 것이 1882년 3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사복음서도 번역이 되는 것이죠. 한글 표기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이 이게 띄어쓰기가 된 것이 바로 그때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존 노스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한국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존 노스는 한국에 너무나 고마운 선교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존 노스는 활동을 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서 만주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요즘에는 다시 한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존 노스 기념관을 사람들이 세우기 위해서 한국에 선교를 했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모두가 빨리빨리 응답이 없으므로 저희 평강제일교회에서 이제 이것을 도와서 존 노스 기념관이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했을 때 존 노스가 번역한 한글 성경을 읽으시고 1800번이나 읽으시고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구속사 시리즈다라고 말씀을 하였을 때 이것에 감명을 받아서 이 기념관의 3분의 1 정도 크기를 바로 이 도서관의 위치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존 노스가 성경을 한국 성경을 이렇게 한글로 발간해서 줬지만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간원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봉해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어서 이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 것이 바로 구속사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존 노스 기념관 안에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회장님께서도 다녀오셔서 그 기념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의 사진을 보면은요, 바로 이게 누가복음을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것이고 존 노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박 도서관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그때 개관했을 때 와 있는 참평 안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모습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 말씀의 구속사를 성경을 보수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예비가 된 거지만 시대마다 그 일을 일으켜서 율법을 보강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올해 이 신학원이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보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야, 성도는 그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신학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구속사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되는 학문적으로 익혀나가는 것이 바로 신학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청년들도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구속사의 운동에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고 앞으로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성경 보수의 참 교회의 평강제일교회가 끝까지 말씀을 사수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보수가 되기까지 저희들이 어떠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야 될까, 그 옛날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날 구속사 시리즈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데 앞장서 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신학교가 전 세계를 살리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구속사의 말씀을 붙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고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한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